이 사도 요한은 12제자 중에 마지막까지 가장 오래 살아남았던 사도고, 순교를 당한 것이 아니라 장수를 100세 가까이 사셨으니까 그 당시에 상당히 장수를 들었죠. 그래서 이 사도가 쓴 이 요한복음이라든지 요한 1, 2, 3서 또한 요한계시록, 신약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참석하고 있는데, 특히 이 요한복음이라든지 요한 1, 2, 3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그리고 사도 요한이 살아갈 그 당시부터 엄청난 교회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외부적인 박해와 고난 속에 어려움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안에서도 이 적그리스도라든지 거짓 선지자에 의하여 교회가 엄청난 안팎으로 혼란한 시대가 이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쓰는데, 첫 번째 1장에 보면 기쁨을 주기 위하여 이것을 쓴다. 그리고 오늘은 영생이 너에게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쓴다. 이렇게 이 서신서를 쓰는 목적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서신서를 읽을 때 이 전체적 맥락, 기쁨을 회복하고 영생이 확신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서신서를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서신서를 읽어서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확신되고 기쁨이 회복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올바로 읽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외 영생이 있음을 그 당시에 그렇게 강조하여 확신을 갖고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가리킨가 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확신한 사람, 즉 그 영생을 내가 가졌다고 확신하는 그 확신만이 그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을 오해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자꾸 세상적으로 생각해요. 어떤 힘을 가져야 되고 능력을 가져야 되고, 흔히 말하면 부귀 영화를 잘 살아야 세상을 이긴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 이면에는 아직도 사고의식이, 세상적인 사고의식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고통받고 내가 힘드는 모든 문제를 세상 사람들, 즉 믿지 않는 죽은 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게 물질적인 문제요, 환경의 문제요, 여건의 문제요, 내 가정의 문제요, 전부 다 그런 식들로 보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저것만 없어지면 행복하게 있다는 그런 사고방식들이, 근데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데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다르게 얘기해요. 너희가 영생이 있음을 확신해야 된다. 그래야 그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면은 그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고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영생을 가졌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을 내가 가졌다는 말과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과 나와 공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시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악한 자에 처했다는 관점으로 보고,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어떤 걸 가르치기 위해 주어진 훈련장이며 교보제라는 사실을 그렇게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없어질 것을 아는데 그걸 갖고 집착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 아, 영원한 세상이 아니구나, 죄악된 세상이구나. 이 사람들은 다 죄의 지배 아래 있고 악한 자 안에 종노릇하고 있다는 걸 아는데 어찌 거기에 부안해동할 수 있겠냔 말이죠. 바로 그런 걸 그렇게 공유하게 된 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확신 있게 담대하게 그 앞에 그의 뜻대로 구함을 무엇든지 그대로
얻는다는 그 말씀은 그런 아버지의 뜻이 나의 기도와 소원을 통하여 세상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어떤 도구로서 하나님의 창조된 목적으로서 살아가는 데 부합이 된단 말입니다. 구약에 보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분명히 밝힙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찬송을 받기 위하여 내 백성을 지었고 내가 불렀다고 분명히 이사야 43장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뤄가는 수단과 방법을 선택한 것이 기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뜻대로 구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이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바로 그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전에 그걸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우리에게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고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올바른 관계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 가족으로서의 형제들,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우리 시야를 넓혀주는 거예요. 나 혼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들, 형제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우리 가정도 보면은 구성원으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나만 생각하면 그 가정이 화평할 수가 없어요. 가족이란 전체적 구성원 속에서 모든 걸 바라보고 생각을 해야지 그 가정이 온전하게 화평한 가정으로 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가정의 구성으로 있으면서 자기만 생각하면 그 가정이 어떻게 화평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화평하고자 하더라도 안 돼요. 왜? 가족이라는 그 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도외시하고 이렇게 한다고 내가 편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잘 기억하세요. 그 아픔을 같이 나눠야지 그게 평화되지. 그 아프니까 나는 모르겠다. 나는 안 아프니까 이렇게 된다고 내가 편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이런 관점에서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 아주 난해한 구절이 여기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한 세상에서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형제 자매가 같이 걸어가고 있다는, 함께 살고 있다는 인식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갈 때 같이 그 민족들이 같이 가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이 광야라는 세상을 같이 간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의 범죄에 빠져 있으면 그를 위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생명을 주어 건져주겠다는 약속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신앙의 혼돈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배울 때 그러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저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런 구절이 상당히 어려운 구절, 혼돈이 오잖아요. 그럼 나는 가끔가다 범죄도 하고 실수도 하고 막 하는데 그럼 하나님께 난 자가 아니냐? 이런 대부분 의문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을 때 내 삶 속에 그런 혼돈이 많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구절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내 삶의 갈등과 혼란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어떤 특정한 견해에 공감하고 특정한 목적을 향한 개개인의 이익단체가 아니에요. 세상의 단체들을 보면 이익단체, 회사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건 개개인들이 어떤 이익과 어떤 목적과 목표가 돼서 어떤 집합적으로 단체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회사 단체가 아닙니까?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교회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죽처럼 예수의 피라는 걸로 한 공동체가 된 아주 깊고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항상 성경은 표현하기를 이익단체가 아닌 몸으로 표현합니다.
자, 우리의 몸의 구성은 다 다르지만 이것이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이게 눈하고 귀하고 나하고 성분이 다르다고 잘라내면 안 돼요. 한 몸에 손이 아픈데 내가 전체가 아파요.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데리고 오고 저 사람 데리고 오고,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 사람 데리고 오고 저 사람 데리고 와서 같이 한쳐는 단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예수일 때 여러분 옛사람 다 죽었고 예수라는 공동체에서 새롭게 탄생되는 거예요. 그것을 몸으로 비교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몸이 팔 저기서 데리고 와서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귀 저기 있는 거 갖다 붙여놓은 거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에서 귀가 나오고 눈이 나오고 팔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개념에서 이해를 해요. 그래서 딱 들어오면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어진 은사가 있어요.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 있고, 귀의 역할을 하는 사람 있고,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 있고, 다 각자 역할대로 새롭게 태어나서 그 은사를 주신단 말입니다.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 빨리. 한 몸에서 각 지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단체와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면 각 지체가 한 몸에서 나오는데 다르다고 멸시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 몸이 여기 아파서 지금 고름이 생기는데 아픔을 준다고 이렇게 잘라내는 거 봤습니까? 아니요. 끝까지 치유시킵니다. 온몸이 이것을 감당하려고 그래요. 왜? 내 몸이기 때문에. 내 지체. 이런 의식을 갖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서로 중보기도가 나오고 부끄러움이 없어져요. 그래서 교회인들은 속이는 게 없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존심이 있어서 자기 아픈 부분을 잘 드러내지도 않고 얘기를 안 해요. 대신 숨기려고 좋은 것만 드러내요. 이러면 안 돼요. 진짜 아픈 부분들을 꺼리낌 없이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안에 들어와 보면 세상이 교회를 보는 것과 다르게 보여요. 진짜 추악하고 더러운 인간의 실상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교회란 말입니다. 여기는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위대한 위인이나 성인들이 앉아있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가장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드러나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곳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것이 세상적인 껍질, 지위, 신분, 위치 다 벗겨지는 곳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회에 내가 갖고 있던 것을 여기 들어오면 안 돼요. 세상으로 볼 때 나보다 밑에 있고 나보다 못 살고 나보다 못생기는 개념을 갖고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한 몸인데 왜 의리할 수가 없겠습니까?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여기에 가시 하나 박혀도 온몸이 아파요. 신경 쓰이고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아픔을 나누고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통과 아픔을 나누면 약탈이잖아요. 짐을 나누어지는 무겁지 않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가 되고, 그래서 서로 아픔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형제 관계를 항상 어디서 형제 자매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상대방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가정 생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들이라는 거, 또 아버지 또는 부모 또 자식, 남편, 아내 이런 관계 속에서 모든 걸 바라보지 않습니까? 남으로서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또 고통이 심하잖아요. 남으로 봐버리면 그냥 무시하거나 그러는데 이게 가족이라는 관계 속에서 보니까 나에게 더 힘들고 고통스럽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안에서 남들을 위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가족이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관점에서 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면, 무엇보다 예수의 피로 맺어진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떤 관계보다도 끊을 수 없고 깊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만약 미운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그 미운 사람과 영원히 사는 곳이 되어버리면 그 하나님 나라가 기쁨의 나라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믿는 분들은 가장 주의할 것이 여러분 마음에 미움을 갖고 가면 안 돼요. 반드시 풀고 가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기 전에 그걸 풀게 만듭니다. 미움 갖고 가면 절대 안 돼. 왜? 그 자체가 거기가 지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다 풀어야 돼.
따라서 우리는 형제라는 자매의 관계 속에서 봐야 하기 때문에 서로 대해서 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관심을 갖고 배려하며 관용을 갖고 그 사람을 봐야 돼요. 그래서 형제가 어긋나는 걸 보면은 거기에 대한 애절한 마음이 있어요. 애통하는 마음, 불쌍한 마음, 애석한 마음이 나는 것이 당연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이 잘 돌아야 몸이 건강한데 영양분도 제공하고, 어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 멀어지고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는 이 말씀이 막히게 되고 기쁨이 사라지고 삶의 생기가 사라지고 웃음이 사라지게 돼요. 바로 그런 형제를 위해서,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그렇게 편지를 써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모든 불의가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않는 모든 것을 불의라 그래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지 않는 것.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딱 하나죠. 어디입니까? 예수 믿는 것. 내가 길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길, 즉 그 길, 예수를 믿지 않는 가운데 모든 행하는 것들은 그들의 사고방식이나 삶의 형태나 그 모든 것이 불의인데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세상처럼 뭐 그런 게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는 거란 말입니다. 왜? 예수 위에는 다른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 다른 판단, 다른 행동들은 전부 다 잘못된 길로 간다 이런 말이에요. 모든 불의는 죄라는 말이 바로 거기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보지 않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불의고 그것은 결국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 도덕적 폐기론에 빠진 이들은 이제 자신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위를 하든지 상관없다고 주장하여 심지어 어떤 성적 범죄를 저질러도 이것은 나가 벗어날 육체가 한 것이지 영혼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얘기했죠. 모든 불의,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가지 않는 것은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죄를 범한 형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 중단되고 막힌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즉 건강한 몸은 혈액이 왕성하게 돕니다. 그래서 피가 활발하게 돌아요. 혈압도 좋고 혈청도 그거하고 고혈압도 없고 뭐 고지혈증, 혈관이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뭡니까? 거기에 혈액이 돌지 않으니까 거기에 고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자들, 그런 자들을 보고도 기도하란 말이에요. 주변에서 보면 보이잖아요. 삶의 생기가 없어지고 생동감이 없어지면 뭔가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고 있는 거죠. 자꾸 세상으로 나가려고 그러고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려고 그러고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 바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는 것은 바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아시다시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자매요.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누가 그거했느냐? 죄라는 것이 났다고 이사야는 얘기하죠. 그래서 이 주홍보다 밝을지라도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 같이 바로 그런 인간들이 자기의 범죄로 인하여 드러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형제들을 보면 그로 인하여 삶의 생기가 없어지고 웃음이 사라지고 자꾸 어떤 그런 것들을 본 그런 형제를
때에 너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관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시험 드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서 권유하면 듣지 아니하면 교회 목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며칠 같이 와서 권고하고, 그것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얘기하고, 교회에 듣지 않으면 내보내라 그러죠. 그걸 사단에게 넘겨줬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뭔가? 우선 고린도 11장 30절을 보면 이런 말씀.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악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는 우리가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받은 것은 주께서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병든 자, 약한 자, 잠자는 자, 이 코이 말하는 이 단어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코이 말하는 것은 코마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식물인간을 코마라고 해요. 식물인간. 병원에 산소 마스크 쓰고 아무 의식도 없이 이 기계에 살아가는 그것을 코마 상태라고 해요. 식물인간 상태. 거기서 잠잔다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에서 그 식물인간, 코마라는 단어가 파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죽음을 이르게 하는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살피지 아니함으로 죽은 자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죽은 자라는 것은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이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육체적 생명을 죽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육체적. 오늘 영원한 정죄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를 죽였다. 잠자는 자가 적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 육체적 죄를 저지르면 데려가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 영원한 정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육체적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 사망에 이르는 죄가 육체적 죽음만을 얘기한다면 우리가 언제 그 사람이 죽을 줄 알아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이 영적 생명을 뜻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 사망이라는 영적 죽음을 상태하게 하는데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영적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을 하면 앞에 내용들을 이해할 때 이게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앞에 얘기했습니까? 교회를 가장 비판하고 항상 교회를 망치고 가장 엄격하게 강조하는 것이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에서 4장 2절을 보면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를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은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요한에서 2장 19절도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알리라. 바로 이것이 마태복음 12장 또 히브리서 6장에 말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 사심을 받지 못하는 죄라고 얘기를 하죠.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은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그들은 단지 눈이 멀었고 귀가 어둘 뿐이에요. 고의적으로 거부하거나 그런 일이 아니란 말이다. 그러니까 이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은 어디만 나타나느냐? 교회 안에만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 같은 자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지만 그걸 거부하는 자들, 이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갖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지만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 예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자들, 바로 이들을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많은 은사도 체험하고 경험하고 경험도 있고 말씀을 갖고 있고 복음을 알고 있다 하지만 뭡니까? 예수님의 어떤 한 부분을 제거하거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하거나 이러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합니다.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란 말입니다. 그래서
꼭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안 믿는 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접근을 하죠. 여호와 증인교회라든지 여기 뭡니까? 뭐야? 신천지. 전부 다 그 사람들 믿는 자들하고 한다르게 접근을 해요. 신기하죠? 그 사람들 안 믿는 자에게 잘 안 가요. 믿는 사람은 꼭 달라붙어 갖고 이것저것 떠들어대고 그래요. 바로 그들이 뭡니까? 사망의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가르치는 자들, 사심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5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했죠. 물과 피, 성령이 그걸 증거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가, 이 그리스도가 바로 내 아들이며 세상의 구주임을 어떻게 증거했느냐? 물과 피로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증언했는데 그걸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든 가망성이 없는 거죠. 이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항상 요 부분을 건드려요. 요 부분을. 딴 거 다 아니, 요 부분을 건드려요. 이 구원론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다 잘못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리새인처럼 그런 예수를 조롱하고 경멸하고 자만심에 빠진 자들, 이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리와 가늠한 여인같이 내가 죄를 했다고 고백하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성령을 거스리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가들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 발생하여 교회를 파괴시키고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거스리는 죄가 아닌 즉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대해서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형제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형제들에게 온전한 교제의 삶으로 회복시켜서 건강하게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한 것은 몸집이 큰 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잘 돌아가는 하나님의 교제가 서로 이해하고 용기 주고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 서로 중보기도 해주면서 여러분은 몸집을 크고 로봇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팔다리 따라놓는 그 몸을 건강하다 그러지 않아요. 약해도 좀만 해도 쫓아다니며 활발하게 웃음과 생기를 잃지 않는 그 어린애를 건강하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한 것은 몸집이 큰 것이 아님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작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건강하신 것이 교회가 건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항상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는 함께 이 본향을 가는데 본향이 바로 들어가는 것이나 알다시피 홍해도 있고 통과의 광야도 있고 요단강도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형제와 함께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낙오되지 않게 쓰러지지 않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사도 용서를 얘기하고 성경의 첫 부분도 용서를 하고 타락한 우리를 치유시켜서 교제의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경의 첫 번서부터 우리 역사가 우리 삶이 그걸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하면 우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타락한 이야기만 머릿속에 박혀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그 뒤에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얘기는 머릿속에 안 들어갑니까? 그들은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친히 양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회복을 시켜주시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용서와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나타내고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역대상하를 지금 배우고 있지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여러분이 계속 폐역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그들을 용서
용서하시고 사사를 보내어 건져주시고 또 그 계속 용서하는 모습이 역사 속에서 계속 그려지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한두 번 그러면 그냥 다 불어버렸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마지막에 성령을 받으면서까지, 그리고 그 후에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역사 자체가 그걸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내 삶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내 삶 속에 났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참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관용하시며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가신 그 용서를 봐야 돼요. 그 사랑을 봐야 돼요. 얼마나 넘어질 때가 많았고 얼마나 내 삶이 나약하고 부족할 때가 많았습니까? 얼마나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생길 때가 많았고 그 얼마나 부패한 마음을 갖고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행한다고 했다면 벌써 사라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추악한 존재를 우리는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거기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있잖아요. 내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이 감싸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서, 역사를 보면서, 내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 그 사랑이 내게 올 때 내 안에 모든 것들이, 악한 것들이, 병든 것들이 다 떠나게 마련입니다. 나의 삶을 옥죄는 모든 어둠의 샘들이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심령 속에 채워 주셔서 이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고 이 사랑을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변하고 내 이웃이 변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이 순간을 통해 저희를 통해 나타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